떨리네요. 다들 한 번씩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정이 되는데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시주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유년 시절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 마을에는 그 젊은 전도사 부부가 본인 아이들과 함께 예전에 우리 장로님의 집 지하에서 예배드렸듯이 그 지하에서 7명의 집사님들과 함께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시골 동네라 다들 밭일 하러 가고 이러는 데였는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일을 하러 가면 이제 제가 한 3살 정도 됐을 때였는데 할 게 없잖아요. 마을 시골 마을이니까 오빠가 손을 잡고 교회에 가서 놀러를 그냥 갔어요. 가면 맛있는 것도 주고 같이 놀아주고 하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콧물을 이렇게 질질 흘리고 아프면 오빠가 세발자전거 뒤에 태워가지고 교회를 가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교회와 함께 성장하면서 같이 이제 쭉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찬양팀 성가대 조그마한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 그냥 무난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의 신앙에 대한 확신과 의심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를 갑자기 가기 싫어진 거예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그래서 1년 정도 교회를 안 갔어요. 쉬었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편지를 한 통 이제 엄마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네가 그동안 세상의 것을 몰랐으니 그럴 수 있다. 가서 보고 즐기고 느끼고 늦지 않게 돌아오라고 믿는다는 이제 그런 메시지였는데 이상하게 딱 1년 뒤에 교회에 가고 싶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중학생 아이들 맡았어요. 근데 그 중학생 아이들이 좀 중2병도 있고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런 시험에 들었었나 봐요. 갔는데 그 아이들이 그대로 있는데 신앙이 성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때 느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부터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동역자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저를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에 이제 회개를 흘리면서 그날 오후 예배 때 이제 회개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앙심이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중2 애들이 좀 심하게 사랑 고백을 해요. 막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전화해서 선생님 사랑해요 이러고 노래를 불러주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막 샴푸까지 따라 쓰고 막 되게 이거 뭐지? 여자 아이들이 왜 이렇게 동경의 대상이 있으면 닮고 싶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과분한 사랑을 주고 그랬었는데 그때 진짜 아이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때는 또 졸업하고 이제 제약회사에 들어가면서 거리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쉬는 날이나 이제 아이들 불러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5년 정도 일을 하면서 교회 생활도 하고 이러다가 뭔가에 갈급함이 생겼었는지 막연히 해외로 떠나고 싶더라고요. 마음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대문자 피거든요. 되게 즉흥적인데 그때 이제 가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제 이사님으로부터 호출이 와가지고 저를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 방법이 있고 저 방법이 있고 방법을 쭉 얘기해 주는데 제 표정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갈 거야? 네. 저한테 고집이 세다고 그러면서 시집가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이 딸이 시집을 가든 말든 지금 무슨 거냐 막 이랬었는데 그렇게 이제 막 4, 5개월 만에 이제 밴쿠버로 정해서 급하게 왔어요.
와서는 이제 신이 났죠. 뭐 문화도 다르고 재밌고 뭐 할 수 있는 게 많고 밴쿠버 또 젠틀하잖아요. 문도 잡아주고 늦어도 뛰는 사람 없고 너무 매력에 빠져가지고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놀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 비슷한 시기에 다 떠났어요. 한국을 가고 뭐 각자 나라로 돌아가고 외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지내다가 이제 버스 타면서 봤던 그 예담교회 간판이 생각이 나서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갔는데 세상 친구들과는 다르게 되게 퓨어한 친구들만 있는 거예요. 설거지 하기 싫어가지고 막 동전 던지면서 남자친구들도 그렇고 끝나고 뭐 볼링장 가고 너무 순수하게 노는 모습에 반해서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누리 언니랑 유비를 만나서 같이 집을 렌트를 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씨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씨를 결정한 것도 제 오랜 소원은 선생님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삶의 흐름에 살다 보니까 그 흐름대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씨를 하려고 그러다가 너가 제약회사에서 일했으면 파마시 어시스턴트도 괜찮다. 돈을 더 벌고 영주권에 더 희망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럼 그걸로 하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마음을 정하고 가기로 했는데 가기 한 달 전에 직전에 일이 생긴 거예요. 저의 담당 코디네이터가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그 과에 못 가게 된 거예요. 그 공부를.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했더니 이씨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길로 오게 되더라고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나 지금 생각하면 그렇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비자가 잘 되지 않아서 한국을 가게 됐어요. 1년 정도.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되게 큰 우울증도 오고 밴쿠버에 오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다시 오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만났던 그 친구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았고 제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그 동전 원형 탈모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막 4-5개가 있었어요. 미용실에 갔더니 탈모가 있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데 있다고 사진 찍어서 보여줬는데 아 그랬구나. 그 사람이 우울감에 빠지면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맨날 밤새 울고 그냥 거기밖에 안 보여요. 밴쿠버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때 살도 엄청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남편인 은기 오빠의 연락이 닿아서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매형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오면 너 여기서 일하게 해줄게 그 약속을 받고 계속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기 오빠가 4월에 휴가를 받아서 밥을 같이 먹자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만났는데 2-3번 만났는데 마지막 만날 때 좀 사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야야거리도 내가 그랬어요. 막 이런 말투를 써요. 문자에. 그러더니 다 밴쿠버에 돌아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밥 먹자, 영화 한 편 보자 해가지고 만났는데 집을 안 보내는 거예요. 가게가 다 문을 닫았는데도 커피 계속 먹자고 커피집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 그때 뭐지 초보 운전이었는데 제가 운전해서 갔거든요. 근데 라이트도 안 켜고 제가 운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게 하루가 이틀을 남겨두고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이제 좋아한다. 연애하자 이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 이제 제가 그 연인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배우자 기도가 제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남자였으면 좋겠다. 다른 이제 나이도 꽤 있었고 하니까 다른 외적인 거는 다 제쳐두고 함께 기도하는 남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을 냅두고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날 밤에 새벽에 밤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하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겨울에 다시 밴쿠버에 오는 거였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워홀 인비테이션을 받아서 막차를 타고 2017년 당겨서 7월에 날씨 좋을 때 밴쿠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2018년 결혼을 하게 되고 영주권을 준비하면서 더 바쁘게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막판에는 이제 혼자 번아웃이 온 거예요. 영주권도 받아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점수가 너무 높아버려가지고 제가 7, 8, 8 뭐 이런 식으로 영어 점수를 받지 않으면 영어 이제 가만히 거의 아직도 기다려야 되는 때가 온 거여서 그때 이제 이주공사랑 얘기하다가 이제 더 이상 제가 주신청자가 안 돼도 된다. 신랑이 경력도 꽤 됐고 다만 이제 대학교 측에서 이제 협의를 봐서 졸업 처리가 되면 더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럼 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게 하고 그만두고 이제 EC로 다시 EC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은기 오빠가 그 주심청자가 되어서 그때야 비로소 이제 제가 저의 마음을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맨날 머리 싸매고 그 전에는 괜찮아 천천히 시험 봐 막 이랬던 사람이 자기들한테 오니까 얼굴빛이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2021년 이제 코로나로 인해 영주권이 그때 잠깐 활짝 열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인비테이션을 저희도 받았는데 모든 친구들이 다 받을 동안 저희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추가 서류를 요청을 했고 그 추가 서류에 저희가 답장을 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가지고 그걸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EC로 적당한 경력이 있고 영어 점수도 많은 점수가 필요하고 5점만 맞으면 바로 넣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바로 넣었더니 다행히 이제 셀립 시험을 매주 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주 예약을 해놓고 두 번째 기분이 진짜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다 점수가 괜찮게 나와가지고 그때 놓고 3달 안짝으로 영주권을 바꿨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게 그 EC로 오게 된 계기도 그렇고 흐름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사이에 저희 두 부부한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이사도 되게 자주 갔었고, 뭐 경제적으로 힘들었었고, 뭐 일상에서 서로 권태감도 있었고, 그래서 각자 방에서 있고, 뭐 대화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이제 또 신랑이 자기는 목사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더 이상 이제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저한테 진지하게 털어놓았어요. 제가 얼만큼 신앙이 간절한지를 아니까 조심스럽고 또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것도 이제 목장에서 나누고 또 이제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3절 말씀에 보면 믿는 아내가 깨어지 않고 있으면 남편이 믿는 아내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믿으면서 그냥 계속 저는 열심히 다했던 것 같아요. 나누기 시작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했었는데 그러고 또 이제 바라던 아이가 첫 번째 아이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그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과정도 정말 감사하게 늦지 않게 위험했는데 굉장히 위험했는데 위험하기 직전에 알게 되시고 적절한 시기에 뭐 초음파 검사 해서 알게 돼서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두 부부가 함께 이제 아픔을 공유하잖아요. 같은 걸.
그리고 이제 더 신경 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소중함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서포트해줄 수 있는 이제 시기가 되지 않았냐. 그때 더 부부 사이가 더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저희 공동체의 관심 그리고 이제 걱정, 사랑 덕분에 신랑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그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경태 목사님이랑 이은희 사모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시고 가셨는데 목사님 엉덩이 뚜뚜털이 엉덩이 자국 그대로 묻어서 가시는데 이거 털고 가셔야 된다고 했는데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그 모습에 이제 또 마음이 열렸나 싶은 생각입니다. 나중에 얘기하고 보니까 그게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수술 회복 시기에 이제 또 이사를 가게 됐어요. 새로운 집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도 이제 태환이 형제, 장모님, 친구들 다 와서 이사를 좀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2023년 1월 친오빠의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 환경을 얘기를 하자면 중학교 때 어머님, 아버님이 이혼하셨어요. 원인은 아버님이 아빠가 도박에 빠져서 근데 이제 저희는 몰랐던 사실이고 평생에 그렇게 도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은 엄마가 저희 때문에 살다가 그 빛이 이제 저희한테 올 것 같아서 사채업자가 막 찾아오고 그랬거든요. 그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때 이제 이혼을 결심하시고 이혼을 하신 거죠. 근데 제가 좀 냉정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빠를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찾지도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근데 그러다가 그 사망 소식이 또 한 번 이제 저를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번을 그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망을 했죠. 그랬던 게 죽음이랑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미움이란 감정에 대해서 무뎌졌습니다.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미워해봤자 내 손해구나. 그게 정말로 후회가 되거든요. 한 번이라도 궁금해할 걸. 그런데도 생각날 때 난 기도 제목은 기도했던 내용은 삶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용서를 끝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좀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의 꿈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해줬던 이서 에이프릴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서툴지만 부모의 삶이 계속 반복되는 후회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가장으로서 경제와 생계를 짊어져야 했던 신랑으로부터의 이제 부담감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렵게 자기의 상태를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하나님이 또 오빠 마음을 만져주셔서 도움을 요청하게 했더라고요. 함께 부부로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때야 비로소 부부가 같이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악한 영으로부터 어떻게 가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걸 어떻게 평안에 이르게 되는지를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깨닫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오빠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제 삶의 모든 시련과 역경으로부터의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영육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와 비슷한 아픔과 상처를 지닌 이들에게 예수님 사랑에 대한 섬김과 헌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로 삶을 돌아보기 되게 긴 스토리들이 있는데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더라고요. 돌아보면 이제 이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시간에 당장 되는 게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아픔마저도 적절한 시기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알맞는 것을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 해주실 수 있지만 이런 저의 이제 이러한 저러한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깊게 관여하시고 일하신다고 믿고 있고요. 그것도 같이 신랑이랑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 삶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또 더 나음으로 돌아오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상 저의 간증을 마치면서 함께 찬양